이마누엘 칸트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프로이센의 철학자입니다. 칸트는 21세기의 철학에까지 영향을 준 새롭고도 폭넓은 철학적 관점을 창조했습니다. 칸트의 명언을 듣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의 지혜를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노동을 피하면 수명이 단축된다. 의무를 다하는 것과 그것을 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서로 별개이다. 비록 우리 자신이 의무를 기쁨과 한데 섞으려 한다 하더라도 의무는 의무 나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각기 분리될 것이다. 인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장, 희망, 웃음이 필요하다. 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제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느낌으로 살아가라.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성숙한 자유를 위해서는 엄격함이 요구된다. 자연은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그러므로 이룬 사람이라면 자연은 일생토록 반려자가 되어준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였다.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행복은 중대한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영혼에 있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 노동 뒤에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은 이런 스승을 원한다. 제자에게 처음에는 판단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지혜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매우 세련된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도덕적 이상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기껏 옳은 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예술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할 때만 필요할 따름이다. 선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선한 행위는 굳건한 정신력의 산물이다. 남녀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에게 끌린다. 여자는 까다롭고 남자는 감상적이다. 웃음은 남성적인 것이고 눈물은 여성적인 것이다.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런 증세는 결혼 후 일주일간 계속된다. 결혼으로 여자는 자유로워지고 결혼으로 남자는 자유를 잃는다. 여자는 참을성이 있어야만 하며 남자는 너그러워야만 한다. 교육을 받았다는 여자도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활용하며 책을 접한다. 그런 여자는 단지 자신도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 시계를 차고 다닌다. 시계가 멈추고 있는지 정확한지 따위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여자는 거부하고 남자는 요구한다. 남자의 절약은 미래의 투자이며 여자의 절약은 궁상이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남자는 여인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졸렬하며 애교도 부리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믿음에 입각하여 이성으로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에 입각하여 정신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성으로 믿으려 할 때 그 믿음은 부서지기 쉬우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신을 정신적으로 믿으려면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우며 한편으로는 자신을 초월한다. 도덕은 종교에서 독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덕은
종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란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새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철학이며 철학은 또한 종교를 증명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무런 증명도 요구하지 않는 다음 기초적인 명제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착한 생활 이외에 있어서 인간이 신께 적응함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상 큰 실책인 것이며 또한 신에 대한 거짓 봉사이다.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만이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남들의 눈에 띄게 겉으로만 신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옳지 못하고 자신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큰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신에게 그를 봉사하는 것이다. 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철학하는 것을 가르칠 뿐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교육은 인간에게 부과된 가장 중대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과학은 체계화된 지식이고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하여 이해로 나아가 이성으로 끝난다. 이성보다 높은 것은 없다. 직관 없는 내용은 공허하고 내용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도덕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자기와 남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청년들이여, 욕망을 만족시키라는 것을 차라리 거절하라. 그렇다고 모든 욕망의 만족을 부정하는 소악파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욕망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생의 관능적인 반면을 제거할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락의 자리에서 즐겨노는 것을 절제하라. 향락을 절제하면 그대는 그만큼 풍부해질 것이다. 술은 입을 경쾌하게 한다. 술은 마음을 털어 먹게 한다. 하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솔직함을 운반하는 물질이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즐길 수 있다. 나처럼 행동하라 하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